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많은 발걸음들이 분주하고 또 많은 마음들이 또 기대와 설렘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우리의 온전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담고 우리 함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주님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또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의 그 이름을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주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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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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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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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홀로 높임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주목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이 아닌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주님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잠잠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집중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활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영광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시고 우리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위로 힘겨웠던 여름을 지나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삶의 발자국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자녀에 마땅한 바를 행하기보다
욕심과 불평으로 채워왔던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한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된 마음과 기도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성도들 모두가 고향 선교사가 되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신앙의 모체인 고향 교회의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15주년 일꾼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가 풍성함을 누리는 기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말씀 세대, 예수님 닮는 세대, 의로운 교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믿음의 길을 개척하는 능력의 젊은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김봉철 담임 목사님을 영적 리더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변화보다 안정을, 도전보다 안주를 원하는 시대, 영적 민감함과 탁월한 지도력을 더하사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축복의 리더십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소명이 무엇인가 깨달아 욕심이 아닌 사명으로 주어진 직분을 감당케 하시며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반성경적인 법들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영향 아래 우리나라도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반성경적인 법들을 막아주시고 창조의 섭리를 따르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위협이 사라지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궁극적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윤생의 이 길을 만나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도전 앞에 순종하며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름답게 높이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이시며 영원한 스승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새생명 복음운동 우리가 9월 1일 작정주일로부터 12주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3분 아직도 여러분 작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작정해 주시고 또 봉헌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우리 안전하게 고향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여러분 주보에 가정 예배지를 첨부했습니다. 꼭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추석 한가위 가족끼리 모든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으며 오후에 양육도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과를
상자를 또 드립니다. 올해 더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석 연휴 때문에 또 미리 고향에 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추석 때 여러분 꼭 고향에 가신 분들은 우리 고향 교회를 꼭 방문하셔서 고향 교회에서 꼭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가실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또 고향 우리 어르신들 어릴 적 말씀으로 키워주셨던 우리 목사님들께 선물이라도 이렇게 한가득해서 여러분 고향 교회에서 꼭 여러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온라인 예배 안 드려도 좋습니다. 고향 교회 가셔서 어쨌든 고향 교회에서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추석 연휴 예배 안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수요 예배는 늘 우리가 드리고 있고요. 새벽 예배만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19일 목요일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 안내, 그리고 두란노 아버지 학교 안내는 지난주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추석 이후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성경적인 어머니와 성경적인 아버지를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아름답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김혜련 집사님 대표기도, 우리 청소 식사에는 최경희 권사님 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도 우리 교우 소식과 기도 안내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고3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김유하 아기,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왔는데 우리 유하 아기 우리 저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자, 뭔가 등장할 때 우리 첫 예배를 우리가 또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같이 나오셔서 같이 나오셔서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치시고요, 안 치려면 아예 치지 마시고요. 오늘 유아기 오늘 이렇게 첫 예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 감사하고 감격적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때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우리 유아를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우리 자비로우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김유아 아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출생하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아가 그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이 아이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또 특별히 이 아이가 세상 속에서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이명지 우리 또 사무의 가정에 주신 생명이오니 하나님, 이 생명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귀한 생명으로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뒤돌아서서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우리 다 함께 축복의 박수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그 첫 아이 온유를 이제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이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막 찡찡대고 울었는지, 담임 목사님이 아빠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저에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우리 유아가 너무 이쁘고 참 오늘 건강하게 와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안에서도 여러분 칭찬받는 그런 우리 유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편하시게 유아실 가셔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꿈미 가정예배 우리 교제 이번 주간 우리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6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 때 우리 한번 메리 추석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메리 추석. 예, 메리 추석. 예, 여러분 한강이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 음식으로도 조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안전 운행하시고 또 오늘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 고향 가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어떻든 건강한 여러분 한가위 되시길 바라고 또 고향에 가시면 여러분 또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또 교양교회 어르신들을 또 이렇게 만나고 꼭 왔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심었고 가르쳤던 또 그들이 세웠던 교회를 다시금 방문을 하고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잘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특별히 이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굉장히 중요한 만남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구와의 만남이냐? 바로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디모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목회를 시킬 만큼 바울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책이 디모데 후서이죠. 바로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목회 서신을 쓸 때 목회 서신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어떤 목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을 이제 디모데에게 보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에 바로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죠.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유니게라는 사람이고 외조모가 바로 로이스라고 하는 이 할머니를 두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정말로 믿음의 할머니고 믿음의 어머니인지 여러분 어릴 적부터 이 디모데가 자라가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릴 적부터 늘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로이스 할머니로부터 그 딸 유니게에게 흘렀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이 디모데까지 흘러서 이 가정은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교육의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한 가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 10절인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난지 8일 만이 되면은 이 남성 아이의 이 포피를 이제 잘라내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선민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이들은 난지 8일이 되면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습니까? 이 할례를 지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이전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종교회의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무엇이냐? 그 회의가 바로 제1대 종교회의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러 가지 종교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어떤 이슈에 관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계속 신학적인 논쟁과 고찰을 하면서 이 교회적인 입장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회의 회의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자, 근데 이때의 이슈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야 되는가?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그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슈가 할례의 문제인데, 자, 이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할례파가 있고 무할례파가 있습니다. 무할례파는 말 그대로 할례를 꼭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울 중심의 사람이어 있었고, 그 다음에 할례파들은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서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 그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장 1절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이제는 전통과 관습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이 없다. 할례와 구원을 연관시켜 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하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할례를 받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감히 어떻게 내 몸에 이 칼을 댈까, 이 헬라주의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감히 할 수 없어서 이제 이 기독교를 떠나게 되어지고, 어떻습니까? 이전에 자신들의 종교로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할례와 연관을 시키니까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15장의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꼭 받는다고 저들에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강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저들로 하여금 할례라는 이 장애물을 두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저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이 지금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 바울은 유대인에게 할례가 중요하지만 구원에는 할례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보면 할례에 관한 이 바울의 철학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태어났습니까? 만약에 할례가 당신들의 전통과 관습이라면 받으십시오.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이방인입니까?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억지로 그것을 할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할례에는 구원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할례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읽었습니까?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디모데는 여러분 누굽니까?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여러분 헬라인입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유대인이 맞습니다. 왜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바로 유네계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요, 이 다문화 가정, 오늘의 이야기로 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해서 디모데도 헬라인이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뭘 따라요? 부계가 아니라 바로 모계를 따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도 어떻게 보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할례를 어떻게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 이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어릴 적에 이미 돌아가시고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성경은 가르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다문화 가정이었던 디모데는요, 할례를 받는 것을 놓치고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3절 한번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 인식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시각으로, 차별된 시각으로, 잘못된 시각이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여러분 이 디모데가 겪었을 어린 시절은요, 이 왕따와 어떻게 보면 헬라인 아버지로 인하여서 무시를 당하고 일찍 돌아간 그의 아버지로 인하여서 디모데는요, 이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아이가 여러분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디모데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를 보면은 그를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겠습니까? 야, 너는 할례 받지도 못한 사람이 어디 유대인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가 오히려 이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아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다시 한번 이 말씀 띄워볼까요? 16장 3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처럼 되어지고 그들처럼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아도 되지만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바로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대인들을 더 얻기 위해 바로 이렇게 할례를 행했던 이 바울의 지혜와 바울의 이 철학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야, 물론 네가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더 우리가 전도하고 얻기 위해서는 디모데야, 너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만이 유대인과 더 관계를 형성하고 라포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더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우리 할례 받자.
우리 받아서 우리가 더 유대인들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자.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그의 이 전도 철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전도 철학인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주의자지만 내가 율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바로 율법이 없는 자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오늘 더 나아가서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카멜레온이 되는 거예요. 카멜레온. 그 색깔에 맞게끔 오늘 복음적인 입장이 내 입장이 아니라 내가 우월주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형편과 모양대로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지난주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0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나는 자유자지만 나는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들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추석 때도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들은요, 아이고 난 제사 지내는 집안, 난 그런 집안 안 가라고 하면서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추석 때 안 갑니까? 안 간대요. 왜 안 갑니까? 거기 가면 제사 지내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런 판에는 가고 싶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리에는 가면 안 됩니까? 아니죠. 가야 되죠. 그렇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양처럼 돼서 그 자리를 향해서요, 여러분, 더 우리가 자유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렇죠? 자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우상 앞에 가서 제사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종이 되어서 더 섬기고 더 열심히 설거지도 해야 되고 더 음식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 가족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고 내가 자유하지만 그들의 모양처럼 되어지는 이 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데요, 내가 제사 지내는 집안하고는 내가 아주 단절하고 내가 그 집은 내가 안 가겠다라고 하면 끊으면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가슴 아파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끊어지는 이 형제들 간의 단절이 되는 집안들을 제가 여럿이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유한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때든지 거기에 가서 뭐 어떤 음식을 먹든 뭐 하든요, 그 공간에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들처럼 돼야 되지 그들이 제사를 철폐해야 여러분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기 포기,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그들의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이 바울의 고백,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바로 종이 되었던 바울의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필요하죠. 자,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이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주님은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요, 낚싯줄 던져서 마치 지상의 인간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분이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 인간의 삶, 인간의 문화, 인간의 이 배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죄의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빌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으로 여러분 자신을 낮춰 들어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여러 모양처럼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손양훈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처음에 예수 예언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당신은 정상인이 아니냐,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관계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둥병 환자지만 저 사람은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도 저들처럼 이 문둥이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내가 저 문둥이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과의 관계가 내가 좋아지고 저로들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문둥이가 되어서 저들처럼 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바울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어지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되고, 내가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는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헬라의 언어를 가지고 헬라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자기 포기가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왜 디모데가 할례를 받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 그 포피를 자르는 일, 이 할례를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그들로 받을 수 있는 비난들을 우리가 면책하고, 어쨌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고 그들에게 그들의 모양처럼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인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허철무 집사님이 저한테 그 지난주에 우리 뉴올데인가요? 그 티켓이 있느냐고,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라고 해서 10% 할인권을 좀 받을 수 있느냐고 해서 어디다 쓰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전도 대상자들요 오늘 이제 만나려고, 만나서 한번 식사를 같이 한번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돈 쓰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죠? 내 돈 주고 내가 전도한다? 그들이 돈 주고 구원받는 것도 아까운데 우리가 내 돈 써서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돈 써서 그들에게 식사하고 또 이제 만남을 갖는다, 이 관계를 갖는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작은 자기 포기예요. 그렇죠? 내 것을 잃어버리고 내 시간을 뺏기고, 또 우리 허철무 집사님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지금 뭐 논문 심사도 해야 되고 뭐 대학원을 분주하고 하실 텐데, 어쨌든 간에 그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전도 작정한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자기 포기가 없이 어떻게 보면 참 영혼을 구원한다는 건 힘듭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는데 내가 바쁘고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문자 보내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힘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기 포기가 없으면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작정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3주가 지났습니다. 3주 지났는데 과연 여러분은 그들과 어떤 일들을, 물론 기도하는 일들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기 포기와 여러분 희생을 하면서 여러분 그들과의 만남과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이 바울의 이 고백과 이 디모데의 어떻게 보면 자기 포기의 이런 희생을 통해서 바로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이 예수님의 철학 그리고 바울의 철학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여러분 때로는 이 할례라는 자기 포기 우리에게 이런 희생 없이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잃더라도 때론 물질을 잃어버리더라도 여러 가지 여러분이 정말 비위가 상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맞춰주고 뭐를 맞춰주는 게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기 포기와 희생 없이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구원할 계획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남편에게 행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까? 잔소리하고 막 쏘아붙이고 그러면 돼요? 아니죠. 아주 더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이 서비스를 매주마다 이제 무엇입니까? 요리를 해서 남편에게 함께 나누고 먹이고 그렇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전처럼 똑같이 생활해서 되죠? 아닙니다. 멋진 곳 데려가서 여러분 좀 놀러도 가시고 또 제2의 신혼여행 분위기도 내면서요 좀 여기저기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야외로 데리고 가면서 좀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도 할애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할애해야만이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래도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여러분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만 12주 동안 계속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 지발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는데 오늘 내가 행할 할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이번 남은 주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성김과 희생과 포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들처럼 되어지는 것, 저들이 우리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처럼 여러분 되어지는 그 자세가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선교할 때 선교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문화 우월주의적인 입장에서 침략적인 선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선교지에 가니까 다들 신발을 벗고 다녀.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신발 벗고 다니면 발 다치니까 신발 신고 다녀라고 하면서 그게 호의인 줄 알고 다 신발을 신겨버립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거추장스럽고 그렇게 볼썽사납게 옷을 벗고 다녀? 너희들 앞으로 다 옷 입고 다녀. 옷을 다 입혀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문화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인종 부족들은요 선교사님들을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부족들도 있었던 보고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일환으로 우리가 네비우스라는 선교 정책이 또 발표되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과 관습을 인정하면서 이 토착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우월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너희가 들어라 이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화 속으로 우리 선교사가 들어가서 우리 선교사들이 신었던 신발을 그들에게 신겨주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신발을 벗고 다니고 선교사들이 우통 벗고 다니고 선교사들이 얼굴에 그리면서 다니고 그렇게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언어, 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이 오히려 더 효력을 발휘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토착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선교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 정책.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우월주의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서 무언가 전하려고 한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너는 받아라, 여러분 그런 자세로는요 절대로 우리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돼야 되지 그들이 우리처럼 되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향유 옥합은 있지 않습니까? 깨질 때 방 안에 향기가 바라는 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가정에 복음화의 향기가 퍼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이 깨져야만이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향기가 퍼지는 것이지,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집 피우고 제사를 지내는 집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그런 집은 내가 가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여러분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디모데처럼 자기 포기와 희생과 우리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여러분 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함께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바울은 무할례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할례를 행하자고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저들의 모양대로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가 알다시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 포기와 희생 없이, 내가 깨어짐 없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가 퍼진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더 나아가서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 희생과 또한 이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요, 우리가 가서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처럼 되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작정했던 세 사람의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깨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이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 세 명의 영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 한번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우리 통소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디모데가 오늘 그 지역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때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 그들처럼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월주의를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던 이 바울의 철학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철학 가운데 그들이 우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처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와 자기 깨어짐의 역사들이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써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아버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할례를 행하는 오늘 그 지역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오늘 한 영혼을 어떻게 보면 더 얻기 위해 그들과의 관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포기와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처럼 되어줌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의 거부감이 없게 하기 위해 오늘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던 것을 하나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깨어지지 못하고 내 안에 죽어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들과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향유옥합이 깨트려져야만이 방 안에 이 향기가 퍼지는 것처럼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나의 생각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욕심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아직도 주의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빌어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가정에서 인간의 삶과 인간의 문화와 전통과 관습을 배우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작정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세 명의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또 우리가 자기 포기와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그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이 우리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으로 내어진 이 모든 작은 정성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경기와 환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로 궁핍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경제와 또한 모든 사업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우리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린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린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린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과 자기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 그들이 우리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처럼 되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친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가득 넘치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